아멘. 오늘 아침에는 67문, 68문을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67문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정하십니다. 6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이 성례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믿음의 요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겠죠.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풍부하고 또 깊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경청해서 듣고 또 배워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고 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 핵심 사항을 간과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이 믿음의 요점을 반복해서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례라는 것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이 늘 번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요점을 배울 필요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의 생활의 파고가 밀려 들어오지 않아요? 이 파고로 인해서 간혹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자의 이 세상의 삶을 볼 때에 신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달리 보는 것으로만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삶의 영역이 그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내가 이걸 믿음으로 어떻게 산다는 거지? 이러면서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믿음의 관점이라는 데서 세상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내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의 그 힘으로 극복하고 나가고 잘 해결하고자 나가고자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기본을 잘 알아야 되겠죠. 기본이 흔들리면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그 학습의 기본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 기초가 없는데 수학을 뭐 방정식을 배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수학을 배운다 한들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도 그 여러 가지 그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문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지를 못하고 무시하고 당장의 생활에 필요한 그때그때마다의 회화만을 배운다면은 영어를 잘할 수가 없죠.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항상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한 가지 초점을 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례라는 것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례의 목적이란 것은 지금 67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그랬죠.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성례에서도 복음의 핵심 요점은 그와 같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에게 주신 성찬도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간혹 보게 되면은 구원이라는 문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그 정의를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그저 예배당 처음 들어올 때 초신자 때나 이미 다 해결됐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대단히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예의같이 들리죠. 그렇지만 이 말의 배경에는 그 아주 교묘한 교만이 숨어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뭔지 그 깊이를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 있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또 어두운지를 알게 됩니다. 반대로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신성함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포괄적인 거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리는 성례라는 것은 그 중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성례가 우리의 신자의 삶의 중심이 되게 되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로 대항하지 않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배우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소망으로 나도 역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함이 자연히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나의 생활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쪽으로 향하고 또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 건지를 잘 가르쳐주는 마치 신자의 나침판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침판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마찬가지로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내 생활의 방향도 잡을 수가 있고, 또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뭘 소망해야 될지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68문에서는 성례의 그 성례를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는데, 이 두 가지인데 이 제정하신 성례 이 두 가지를 정하신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요. 성례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이게 정하신 건가 하는 여부에 달려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게 아무리 인간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례의 성격을 띌 수가 없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혼인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죽는 장래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인생사의 가장 큰 이 짐으로 여기고 숙제를 여기고, 그걸 위해서 젊었을 때 물질도 많이 벌어놓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인생의 반려자를 잘 만나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사람을 구하는 일도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이 혼인과 장례를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해서 이것을 두 가지를 성례로 집어넣게 됩니다. 혼배성사와 종부성사라는 것이 그런 거죠. 물론 혼인과 사망이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이뤄가시는 관점에서 사실 혼인과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아세례입니다. 혼인이나 장례식은 사실 목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나 또는 교회 장로가 집례할 수가 있죠. 하지만 유아세례만큼은 교회의 장로나 일반인이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직분자,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로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성례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두 가지 성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르게 가르치고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성례인 우리가 구약의 성례라고 하면 두 가지죠. 할례와 유월절이 있는데 이 할례와 유월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피가 있습니다. 피.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다음에는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약의 성례에서는 피가 없는 성례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세례와 성천이에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 행하는 거지만 그 세례의 효력은 평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반해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걸 표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것을 성찬을 반복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매 성찬 때마다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늘 배워 나가야 되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서 성찬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세례의 상에서 성찬의 상이 이르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요리문답입니다. 성찬상은 세례를 받은 유아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잘 가르쳐주고 자녀 교육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부모든 모든 자들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처럼 성례가 복음의 요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자녀 교육의 방향이 성찬의 상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의 양육의 목적,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저 성찬상에 나와 같이 함께 참여하기 위함임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에서 죄 씻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세례의 물로 씻는 걸 통해서 과연 자신의 죄가 실제로 씻겨졌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몸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셨고 그런 희생으로 인해 내가 사죄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이 복음으로 배웠는데요. 그처럼 복음으로 이 사실을 배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사죄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표와 인을 주시는데요. 그 표와 인은 바로 다름 아닌 성례입니다. 이 성례라는 표와 인은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신자는 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사는 신자라 한다면 성례에 참여함을 요청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례라는 것은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를 주는 건 아닙니다.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소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르게 받을 수가 있고 또 미신적인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그 히브리 4장 2절에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처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역시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떤 이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삶이 생명을 얻는데 부유함을 얻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도대체 이 말이 나한테 뭘 주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전혀 유익이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복음의 약속을 보이는 표로 나타나는 성례 역시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례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만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례도 참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례라는 이 밀접한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성례에 대해서만 주의할 게 아니라 매 주일 듣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경외하는 심정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사실을 성례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가 경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잘 믿음으로 새기면서 또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오늘 공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세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매주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성례를 제정하시고 그 성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거룩한 그 제사의 그 자리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그 은혜의 공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반드시 중요한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성례 역시도 믿음으로 받아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를 우리가 매주일 듣는 말씀의 표와 인으로 주었사오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또 이 성례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매주일 내려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또 되새기면서 자라가는데 또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